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제가 4절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네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네가 길을 걸을 때든지 네가 누울 때든지 네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으며 내 눈 사이에 두고 이마의 표로 삼을지어다. 되니라. 또 너는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대문들의 그것들을 기록할지니라. 또 이 일이 있으리니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는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대문들의 그것들을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 몸과 마음과 혼 모든 것을 전인격적인 사람의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실 분도 없고 또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생명에 관련돼서는 치명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자람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러면은 지식이 들어오는 곳, 우리가 처음 어떤 외부에서 지식이 들어올 때는 머리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식이 먼저 마음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머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두뇌가 좋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만드시고 두뇌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다 아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그 지식이 머리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그럼 머리에서 뭐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몸 전체로 내려가, 특히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지식과 관련될 때는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 두뇌,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뇌과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의학에서 뇌과학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외국에 있는 자료, 닥터 마이클 포거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연구한 거, 오랫동안 연구를 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이건 뇌과학이 발명한,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우린 모르잖아요. 접할 때 우리 몸에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호르몬이 뭘 이렇게 피하게 하는데, 공포를 이렇게 덜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또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소위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그 행복 호르몬이 이 성경과 접촉할 때의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행복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을 이게 이 연구가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도파민이. 근데 특히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에 도파민이 나온다는 결론을 냈어요. 이건 연구한 겁니다. 근데 뇌는 한 번 뚫린 길로만 호르몬을 보낸대요. 저는 모르지만 이 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는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한 번 이게 뚫렸을 때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만 호르몬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 호르몬 도파민은 자기가 갔던 길을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잘 몰라요. 나중에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
뇌는 그래서 호르몬을 한번 길이 난 곳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뇌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에 어떤 그 길이 나면 뇌는 자꾸 그 길로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쉽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영상, 컴퓨터 게임, 이 동영상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할 때는요, 분비되는 호르몬이 한번 뚫는 길로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중독된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문제예요. 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쪽 길로 자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할 때 좋으니까 하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행복 호르몬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길만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보를 주실 때 뇌를 통해 주시고 그 뇌는 그 정보를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전두엽, 후두엽이 있고, 뭐 중두 있고, 뭐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글을 읽을 때 전두엽이 활성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읽을 때 전두엽이 활성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 전두엽이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요. 이게 이 뇌에 보면 전체가 있고 이 뒤후축이 있고 앞축이 있고 중간축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글을 읽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요런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 있죠. 여기가 발달이 된다 그러네. 예? 근데 여기만 밝게 그 뭐가 있면 그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무엇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또 좋아하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을 읽어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걸 반복적으로 읽으면 이게 활성화가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6장을 읽고 지금도 때로는 저게 유대인들이 왜 어린아이를 저렇게 어렸을 때 저렇게 무조건 가르칠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걸 왜 그렇게 가르칠까? 오늘 보면 6장 7절에 너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나의 어떤 수준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벌써 이제 움직이고 뭔가를 부모하고 소통 정도만 되면은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성경을 뭘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가르쳤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아이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그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걸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그러면은 아이의 두뇌 전두엽이 반응하고 활성화된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운 거 컴퓨터 게임하기라 뭐 이런 거 동영상 보면 쉽잖아요. 그냥 이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나? 아무 쓸모없는 걸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명령해요. 네 아이들을, 너희들은 당연하지만 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라.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들을 때나 동영상을 볼 때는 뇌가 활성화가 아주 안 돼요. 네. 책을 소리내서 낭독할 때 크게 반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최고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두뇌 전 부분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단순 계산하잖아요. 뭐 간단히 계산하는 거. 이거는 조금 부분만 활성화되고 컴퓨터 게임 할 때
두뇌 뒷부분에 소량만 활성화가 돼요. 게임할 때, 특히 게임할 때는 전두엽이 아니에요. 후두엽이 반응을 일어나는데 그것도 적은 부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 중독되면요, 하나님 계시를 받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술 중독된 거, 이 컴퓨터 중독되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얘기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 중독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습관화가 되면 그걸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을 뭘 넘겨줄 겁니까? 뭘 남겨줄 거예요? 이 말씀을 남겨줘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인데 지금도 유대인 가정은 왜 그렇게 철저히 자녀를 가르칩니까? 그리고 믿음의 재침례 성도들도 지금 보면요, 지난번에 왔던 그 팀도 있잖아요. 그들이 아이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이 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 메노나이트라든지 아미시라든지 후토라이트라든지 독일 저먼 베프티스트 브레드런이라든지 이런 독일 침례 교회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아이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보가 아닙니다. 다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요, 유대인 가정들과 재침례 성도들 그룹에서는 자녀들의 사춘기가 거의 없답니다. 사춘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알든 모르든 어렸을 때부터 커보니까 그 사춘기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암송, 우리가 암송대회를 하는데 암송이라는 것은 이제 글을 보지 않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어요. 또 오늘 같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을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꾀를 따라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복이 나오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형통 나오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율법, 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 읽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시편 오늘 119편, 97편 외우는 이 어떤 팀이 있을 건데 오늘 97편 외우는 팀이 없는가요? 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연례 행사로 진행하던 성경을 말씀 서로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 행사가, 이 모임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 참여한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사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